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6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됨의 축복, 또 죄사함, 해방됨, 치유됨, 의롭다 하심,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이런 축복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우리가 이 7가지 다루는데도 이것 외에도 예수 믿는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그 축복, 마지막 성령 세례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렵게 다루면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또 꼭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또 죄사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죄사함을 확신하고 치유함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또 성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나온 그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신학교에 왔는데 과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신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에서부터 이 신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령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많이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도 또 배우지도 못하고 또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특히 이 보수주의, 이렇게 복음주의 하면 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제 성령론에서 잘못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질문은 6절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현상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의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또 행위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디 가면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또 방언이나 예언이 성령을 받은 것의 증거다 해서 막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을 연습하는 이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런 외적인 현상들에 너무 집중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지적한 대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또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이런 문제들입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영, 푸뉴마, 헬라어로 영으로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직접적으로 성령의 275회 쓰였고, 그 외에도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많이 쓰인 것이 성령입니다. 존 오웬의 성령론을 보면, 유명한 개혁주의 성령론 책인데, 저도 이제 꽂혀져는 있어요. 근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신학교 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성령론은 그 목차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이 성령의 신성,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창조에서의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조부터 사역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부터 사역하였다는 것. 그리고 2부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사역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역, 2부의 주제가 그거예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면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다 성령과 관계된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3부에서는 새 창조와 중생의 사역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다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 우리가 변화되고 천국까지 또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게 되면 성령 세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조용 이렇게 설교해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이 축복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 세례의 축복을 믿어야 되냐면,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7가지 살펴보았는데 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언제나 그 질문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도 세례 요한이 성령을 우리는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죠.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믿으라 말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의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을 듣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능력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신화도 이런 신화가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공상과학도 이런 공상과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이상해요. 믿는 것이 더 이상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지식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못 배웠다 해서 못 믿고 못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변화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와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을 때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의 축복을 믿고 더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그 출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세상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어떻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많이 방황합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육신의 생각, 사단 마귀의 생각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싸움이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많은 싸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신앙의 방탕함을 보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돌이 심상치 않아서 보니까 다이아몬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껌하고 바꾸고 사탕하고 바꾸고 나중에는 그 광산까지,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자기들이 싼 값에 사서 이렇게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막 그 고려청자 같은 이런 그릇들로 개밥 그릇, 막 이렇게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사갔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가 1867년에 미국의 그 알래스카를 920만 달러입니까? 720만 달러입니까? 약 94억 원의 알래스카를 팔았잖아요. 팔고 나니까 미국이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자원이 석유와 그리고 가스, 천연가스, 관광자원, 아주 보물 창고를 아주 헐값에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으로 공기놀이를 하고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또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주시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겹던 우리의 삶도 즐겁게 기쁘게 바뀌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하고 최선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성숙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힘써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천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제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세워간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리고 믿게 될 때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서 성령 세례의 축복을 믿게 하고 받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알고 잘 믿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또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아멘. 물론 이것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안수한 사람들은 이미 제자로 불릴 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안수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사모하는 것을 더 넘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안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나오죠. 6절 마지막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는데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과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의 외적인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방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으면 믿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음의 표징으로 예언과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해서 성령이 확 가버렸다가 또 신앙생활 조금 잘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삶의 변화든 내 안에 확신이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성경의 증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요. 그런데 성령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더 위에 두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죠. 성경이 증거해 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경의 증거 안에서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에 있어서 대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얼굴은 이렇게 평온하게 제가 보이는 것 같아도 화도 자주 내고 속으로 욕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뒤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속으로 욕도 해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했듯이 지독하게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나서 변화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다,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성령님은 때론 강하게 우리를 불같이 사로잡아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도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보좌의 중심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음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꿈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첫 데이트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발이 땅에 닿는지, 우리의 발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죠. 밤이 새는지 달이 지는지 시간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금방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주님과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보고 싶어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첫사랑이 있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과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신앙의 미러를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